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3월 셋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이것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당하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구하면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수모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롭고 힘든 광야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다리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식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신령이 주님의 사랑 앞에 도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어 주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성산들과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32차 영적 학성과 교회 복무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곳 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격하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35쪽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3월달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새로워지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3월달 셋째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TV를 볼 때 동물의 세계 나오면 자주 보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꼭 우리들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돼요. 제가 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은요, 낳자마자 몇 번 기우뚱 하더니 그냥 걸어 다녀요. 참 신기하다. 사람은 걸어 다니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몇 분 되지 않아서 잘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야, 저런 측면에서는 사람들보다 동물의 능력이 더 낫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띠뚱띠뚱 하면서 걸어 다니는 이 어린 말이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기 의미를 찾아가더라고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냄새를 맡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엄마한테 가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가 보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살아갈 아기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도와주고 챙겨줘야만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줘야만이 그 생명이 사는데요,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힘든 과정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한문에 이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은 두 획이 서로 맞대어 가지고 사람인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풀이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없고 항상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지,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도 않게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초를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22편 1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내용들을 이곳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상황에 이 시를 쓰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며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지지 않고 다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사울 왕도 유명한 장수이지만은 다윗에 비하면은
유명한 장수가 못 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다윗이 전투에서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천을 했다면은 다윗을 만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은 왕에게 종교 여김을 받아야 되고요,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고 또 백성들을 구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속에요, 시기가 질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작전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그 괴략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로 도망다니고 저 골짜기로 도망다니고 이 광야에 숨고 저 광야에 숨으면서 그 목숨을 유지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 사울의 군사를 대적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지내다가 어느 상황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연루되어 가지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기 인생이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도움을 받으려고 이곳저곳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나 도움을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렇게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그 상황과 형편을 잘 돌아보지 않고 또 협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했던 그 배경은 또 어떤 것입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고, 남유다는 이 블레셋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수시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가 망해져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에 두려워할 일들도 많고 또 놀랄 일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던 것이죠. 그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준다,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평생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해 타산에 의해서 도와줄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이죠.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나를 해하지 못한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고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46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은요, 시편 기자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면요,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나라가 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언제 함락이 될지 모르고 전쟁에 패배가 되어 그 나라의 노예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협박과 살해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음모로 인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느낍니다. 그때마다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시편 46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종교 개혁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모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피난처다 그랬어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나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피해서 그 문제를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피난처예요.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46편을 다 보게 되면요, 3번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7절과 11절에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내용은 같은데요, 강조할 때 되면은 한 번 더 진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더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두 번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세 번 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고 더 강조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단어가 주는 느낌과 강도가 달라요. 구하는 것과 찾는 것, 그 위죠. 더 능동적이죠. 그 다음에 더 능동적인 게 뭡니까? 찾는 데서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서 안 됐느냐?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도 안 됐느냐? 세 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비유를 적절하게 잘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하지 않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을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나쁜 것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1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46장 46편 5절에 보면요,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는 것이 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용도로 쓰여졌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밤의 끝과 아침의 시작이 될 때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승리의 구원을 주시는 시점을 가리켜서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과 어두움의 세력과 압제의 세력이 물러나는 그 시점을 가리켜서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두움의 과정 속에 환난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이 떠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도와주신다. 이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신다, 이 뜻입니다. 한 번 도와주고 대충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속 도와주신다. 언제? 새벽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주시고 응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일관적이에요. 일관적.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 왕 때, 지금 이 46편의 배경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왕 때 되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세일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진치고 예루살렘을 공격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왕인 여호사밧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나라에 닥치는 이런 위기를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도 함께 동참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 백성들이 왕의 말씀을 옳게 여기고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난국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벽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진멸해 버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중진환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던 연합군들이 공격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니까요, 이 3개 연합군들이 서로에 대해서 의심을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믿지 못하고 합의를 해서 이 땅에 왔으나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저놈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올 거야, 이런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심이 극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치기 전에 이 사람부터, 이 나라부터 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치고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소리가 나니까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치고받고 싸웠는데 아침이 되어서 딱 가보니까, 새벽이 되어서 딱 가보니까 병사들이, 죽은 병사들이 쭉 널려 있고 모든 전쟁 물자가 가득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을 뿐인데 이런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기도하면은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꼭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주인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러니 그 의존하고 경배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역대가 그 뒤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하나 앞에 그냥 제 옷을 입고 살려달라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가 그들을 치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요. 이 모습을 바라본 적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무 놀래가지고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도착하자마자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군사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사울이 그냥 그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우리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역사하시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항상 어디 가서나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이소 히로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소설가가 쓴 그런 책의 내용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의 내용은 무언가 하니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세계 제일 부자죠. 이 사람은 3시에서 4시 사이에 항상 기상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4시가 되면 일이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들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데 이 책에서 쓴 내용은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일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늦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빼미 형이 되지 말고 종달새 형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는 사람보다도 하루를 쓰는 시간을 2배 내지 3배를 쓰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두 배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다 보면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이 준비가 다 잘 되어 있고 계획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 보니까요 하루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일들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밤늦게까지 TV 보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찍 잠을 자다 보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침부터 일찍 나오니까요, 낮에 할 시간들을 아침 일찍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것을 점검하고 다른 것을 둘러보고 다른 것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두목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늦게 일어난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들지요. 뭐 매일 나오시면 좋지만 매일 나오시지 못하더라도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하라 그럴까요? 새벽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순종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다 순종하는데 뭐라고 그걸 강조합니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참말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거짓말하지 말라면 이게 반응이 제대로 오겠어요? 안 맞잖아요. 분위기하고 상황하고. 근데 거짓된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새벽 기도하는 것 참 힘들어요. 사실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올빼미에 의해서 종달새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빨리 자고 이런 습관을 기르게 되게 되면요, 좋은 일들이 많고 건강도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문화를 즐기는 이런 신분들 보면요, 처음에는 그 문화를 즐기냐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지만은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몸이 거의 다 병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밤의 문화는 우리를 죄짓기 문화를 만들어요. 문화예요.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는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침의 문화는요, 죄짓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습관을 바꾸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빨리 주무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펜실베니아 가게 되면은요, 미국에 포스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다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낸 건데요, 한번 미국 가면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 포스 계곡에 가면은 숲속에 기도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나이, 청년, 뭐 남자 이런 동상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싸우다가 이 포즈 계곡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와가지고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전세가 불리해서 이제 전쟁에서 패배할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우리를 도와줄 군인도 없고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숲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독립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녹록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이 보니까 사령관이 보이지 않아요. 조지 워싱턴 사령관이 어디에 있나고 가만히 보니까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참모들도 같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이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달라,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세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이 독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난 뒤에 그것을 생각한 참모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남자 사나이, 이 동상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지금 녹록하지 않습니까? 내 여건과 형편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하고 컬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전세가 역전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나중에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의 문제로 인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야곱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빨리 외삼촌에 있는 라반으로, 이렇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옮기도록 빨리 보낸 겁니다. 급하게.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빨리 움직여서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었으니까 더 갈 수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하룻밤 잔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희 외삼촌 라반 집에까지 잘 가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야곱이 그때까지만 생각했던 이 생각의 이 폭은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가 머물고 있고 아버지가 머물던 그 땅 안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계셔요. 외국에 나가도 하나님 거기 계셔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여기에 제단을 쌓으면서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외삼촌 라반 집에 가게 해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이런 신 저런 신들이 많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평안하게 외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되고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그거를 가르칠 때 야곱을 뭐라고 이야기냐? 야곱이 큰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금이 환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서원 기도를 드렸던 야곱이 그 소원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자식이 없던 이 한나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소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살게끔, 하나님의 전에서 주일을 하게끔 이렇게 보내는 일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소원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소원한 내용대로 실천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언제 기도했느냐? 새벽의 구와 같은 것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4절을 보면은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고 평생토록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14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병사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러 들어왔던 이 애국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서 모두가 다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뚝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고고학적인 증명으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오래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었다는 그 내용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혹시 그때 마차를 타고 왔던 그런 병사들이나 무기를 가지고 왔던 그런 병사들의 그 잔재물이 홍해바다 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탐사기구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한 놀라운 일은요, 홍해바다 중간에서 전차 바퀴가 여러 개 발견된 거예요. 아니, 홍해바다에 무슨 전차 바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인해 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세요. 과거에도 기도해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셔요.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조금 하다 보고 포기해요. 조금 하다가 그만둬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늘 힘들게 살아가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라고 해봐야 5일밖에 안 해요.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저녁에 오늘 저녁에도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나오셔서 5일 동안 한번 성부수를 띄워보세요. 그냥 피곤하다, 아유 좀 더 자자, 이런 욕구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한번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도 보면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만드시는데 새벽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순종해서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악기를 불고 양강낙파를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대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완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작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하니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새벽에 한번 나가서 기도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정리하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요. 시편 108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어둠의 권사들이 떠나가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린 것처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공자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11조예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장한금을 드리며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장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이관직 목사님인데요. 이관직 목사님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이번에 은퇴를 한 그런 교수님이시고요. 제 모교회 목사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사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전거해 달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오시게 됩니다. 이분의 전공은 상담 심리학입니다. 상담 심리학.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어서 제일 최고의 그런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나오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내일 새벽에는요 내 얼굴을
찾아라,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고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2번 해야 되는데요, 1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환경이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며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